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요셉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당시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고, 사무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 오경과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오경을 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기준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세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한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시더라.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안 받아줬어요. 당연하겠죠. 방금 전까지,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했던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잘못 받으면 이게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거기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수 운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운동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운동을 공부하고 훈련받고 이 바나바의 추천으로 겨우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이. 왜냐하면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딱 입력시켜 버리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인격. 그래서 이 인격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오랜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그때 비로소 순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왕이 된 것 아니죠. 그렇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광야의 삶에서 다윗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이 다듬어 가시는 시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시간은 인간들에게는 훈련의 기간이다. 인간들에게 훈련받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쉬운 훈련이 있습니까?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이 훈련의 과정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17세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시시콜콜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십시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태로 곧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13년이라는 17살 때 꿈을 꾸고 30살 때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이라는 혹독한 훈련 기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기간을 가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훈련의 기간이 있어야
요셉이 요셉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다듬어가는 과정이고 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훈련받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모세의 삶을 조명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예를 들었던 분인데 D.L. 무디 선생님입니다. 자,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고 평신도 전도자시고 평신도 설교가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1억 명. 아무도 감정이 없으시고 1억 명에게 설교를 했다 해도 뭐 그런 놀래지도 않으시고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삶을 3단계로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40년 해서 이 모세의 삶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여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1단계와 2단계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3단계는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I am somebody 단계라는 거예요. I am somebody. 한번 따라 합시다. I am somebody. 자, I am somebody를 직역하면 나는 누구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누군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좀 의역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또는 그래서 내가 한번 잘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을 가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I am somebody라는 문장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어디에 담아 띄웠다고요? 갈대 상자에 담아 죽음의 강으로 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죽음의 강이 어떤 강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생명의 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의 강이 갈대 상자에 담아 믿음으로 띄우면 그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건짐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금방 띄워드렸던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여러분, 애굽 왕궁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다 섭렵했습니다. 다 배웠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군사, 법률, 천문, 건축, 수사학은 말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조건,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주의 전성에서 모세를 양자 삼은 바로의 딸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은 바로의 딸 이름이 뭐냐면 핫셉수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하트셉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왕이에요, 여왕. 원래 이제 자기가 왕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왕이었고, 이 아버지가 투트모세 1세인데 투트모세 1세가 자기 딸을 자기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시켜요. 근데 투트모세 2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자가 왕이 돼요. 여왕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은 모세는 이 여왕의 아들, 즉 왕자였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 여왕의 아들이었으니까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어쩌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막중한, 애굽에서는 아주 막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큰 영향력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인도해보겠다. 이런 자신감이 넘쳤던 시기가 첫 번째,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죠.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요.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모세가 40세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40세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세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자기의 꿈을 펼칠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는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한 노역을 이렇게 애굽 사람들 지배하에서 받았잖아요. 그 노역하는 현장에 나가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노역을 하고 있는지 보러 나갑니다. 아마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일 때부터 나는 누구냐? 이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잘 시키거든요. 나는 누가? 네가 지금 누구냐? 자기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지금 애굽에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만 너는 지금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교육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매우 관심이 높았고 또 연민의 마음이 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이 백성을 내가 가진 힘으로 해방시킬 것이라는 자기의가 가득 차 있어. 내 힘으로 이거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노역하는 이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쏟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주체가 안 돼요. 주체. 그래서 사방을 살펴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래에 파묻었어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만약 이게 바로가 알면 이거 가만두겠어요? 애굽 왕실이 알면 가만두겠어요?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몰래 파묻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다시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니까 노역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히브리인이 다른 히브리인을 치는 겁니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리는 사람을 말리면서 네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 딱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14절 딱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전날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좌우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탈로 났다. 탈로.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애굽 왕실이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로 도망하는 이 장면을 보고 이 모세가 사람을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갔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광야로 몰아넣고 계신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에게는 왕궁의 생활이 아니고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를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모세가 자기 의와 자기 분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왕이 될 나를 통해서 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아마 내 힘을 사용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모세 자신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주어가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주어가 모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낮추시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주어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망가게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뭔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다 도망갔다고 생각하죠. 그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쫓겨나게 하십니다. 욕심 많은 야곱에게는 에서에게 쫓기는 그 기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3년이라는 광야의 기간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요셉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사람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 광야의 시간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광야의 시간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라?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단계는 I am nobody입니다. I am nobody. 이 I am nobody는 무슨 뜻이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단계가 I am nobody. 광야로 나가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게 하세요.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권력과 내 배경을 광야에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까지 광야에서 모세를 푹 썩혀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의 기간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광야의 기간이 다가오면 이게 힘들어요. 힘에 부쳐요. 제가 앞에서 모세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 고대 그 제국에서 엘리트 교육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교육이 뭐냐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이 수사학은 한마디로 말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이게 수사학입니다. 고대에는 이 수사학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웅변하는 방법 이런 것일 겁니다. 이 수사학이 왜 필요했느냐? 통치자에게. 이 통치자가 신하들이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설득하는 이 학문 중에 최고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푹 썩어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뭐라고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여러분, 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되었습니까?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다 보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되었어요. 왜요?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으니까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말도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모세가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게 된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요, 머리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정황이 딱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2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손이라는. 이 게르손이 무슨 뜻이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게르손이라는 이름,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 이름은 긍정적인 뜻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뜻의 이름일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긍정적인 이름의 뜻일까요? 부정적인 이름의 뜻일까요? 부정적인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그네는 어떤 존재냐면 가장 불쌍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한 존재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사형이 가장 큰 벌이 아니었어요. 뭐가 가장 큰 벌이? 추방입니다.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나그네가 살아간다는 고대에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보면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자기에게 아무 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애국 왕궁에서 그 많은 영화와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었는데 내가 광야로 나오고 난 다음에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나그네 살다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죽는구나, 잊혀지는구나. 이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내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왕궁에만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렇죠. 모세가 광야로 쫓겨났기 때문에 뜰기나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광야의 삶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이런 광야의 삶이, 내 삶이 펼쳐질 때는 해석이 안 돼요. 내 삶에 광야가 찾아와서 해석이 안 돼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믿으십니까? 이 광야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광야는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간 광야의 삶을 살 것인데 그 광야의 삶을 책임질 모세를 먼저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 광야에서 모세를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25절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 정말 여러분 오늘 가셔서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40년 동안 왕궁에서의 모세의 삶은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게 주어가 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중요하게 보이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즉 내 조건들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 내가 좀 잘 살아야 전도도 되고 내가 좀 직장이 좋아야 다른 사람들 자랑도 하나님 자랑도 하고 이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 주어가 모세에서 어디로 변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면, 주관자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일이 탁 펼쳐지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누구에게 상달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내가 주어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던 이 모세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자, 23절부터 25절 계속 읽을 텐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계속 잘 봐야 돼요. 자, 2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왕이 될 자격으로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누가 하고 계시나? 주어가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돌보신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돌보신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라라면 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목하여 본다에는 주목하여 본다. 주목하여 본다는 말은 주목하여 지키신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눈동자는요 눈에 뭐가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눈을 탁 감으면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지키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눈동자가 1초에 몇 번 정도 움직일까? 이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국어를 이렇게 해보니까 구글링 해보니까 그런 걸 적어놓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1초에 눈이 얼마만큼 자주 움직이는가 물었더니 AI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세한 떨림까지 포함하여 1초의 눈동자가 몇 번 움직일까요, 여러분? 50번 움직인대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도 눈동자가 50번 쫙 움직이면서 우리의 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돌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냥 무조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무조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무조건 잘되게 하신다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다른 종교에서도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은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그런 걸 바란다면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돌보시느냐? 광야에서 돌보신다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네. 우리의 삶이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11절 12절 한번 보실 텐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외에 이는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가 맹수지 않습니까? 이 새끼를 키울 때 어느 정도 자라면
새끼가 이제 독립할 때가 되면 이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 둥지를 막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막 흔들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서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불편하게.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 가지고 결국 이 새로 하여금, 이 새끼로 하여금 그 보금자리에서 뛰어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성장했음에도,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금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독수리겠습니까?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독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공을 날아야 돼요. 그래서 어미가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뛰어내리면 날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 어미가 청길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그 독수리를 손살같이 잡아가지고 다시 위로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반복시켜서 날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아쉽고 고난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리고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에 광야가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그때부터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민감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민감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모세가 왕궁에 있었으면 민감했겠어요?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너무나 부족한 이 광야에 살다 보니까 모든 감각이 민감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는 곳은 왕궁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왕궁에 있으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결이 길었는지. 여러분, 그렇죠. 광야에 오면 이게 너무너무 길고 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고독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 광야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펼쳐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다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가 펼쳐지더라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단계 중에 마지막 40년은 God is everybody입니다. God is everybody.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이 광야에 훈련받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때부터는 모세가 내 능력, 내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으로 광야의 삶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오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실제로 광야에서 증명합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삶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이기에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가 올지라도 내 삶의 방향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